오늘은 인재의 공동체 부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관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네.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성령님, 오늘은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는요, 좋은 관계 안에 풀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가장 중요한 통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온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장이에요.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압축되어서, 유언은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한 존재가 가장 깊이 염원하고 갈망하던 것들을 유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꼭 교회를 다니기 바란다. 이게 뭐예요? 한평생. 27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장 압축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고백이에요. 21절에서 23절을요 좀 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언, 그 마지막 갈망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복음의 최종 변증은, 세상이 그 최종 변증이 참이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복음이 진짜 참인지 아닌지. 왜 지금 세상의 교회를 욕해요? 그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분란을 일어나고 그 하나를 이끌어야 될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최후의 변증이 돼야 될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고 몸인데 머리는 좋은데 몸은 싫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영생, 즉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시편 67편은요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7편에서 다루고 있는 축복은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풀어지는 복은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가 될 때 돌아올 것이다. 시편 133편 67편도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성을 형성할 때만이 세상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뭐냐면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듭 성경은요, 세상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 것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처럼 성경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임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골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요, 그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요, 그 나타내신 뜻을 그 세대 가운데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세요. 그래서 오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하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기를 원하면 함께 가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여러분 인생과 사역의 성공과 돌파는요, 여러분 개인의 열정과 믿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어난 성공과 돌파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돼야 돼요. 이것은 제가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연결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평강을 끌어오는 그 임재는요, 다윗의 용사들,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관계,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때로는 골리앗은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요, 이 승리가 유지돼야지만 다음 단계에 풀어질 수 있는 이 돌파들이 있거든요. 이때 관계를 형성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단발적으로는 돌파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 더 큰 골리앗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혼자 가시고요, 그 임재로 멀리 가기를 원하시면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르면요, 성경은 이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마 제가 성전을 옮기면 교회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된 가림막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실패하고 안타까운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우리가 이질감을 갖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교회를 깊이 살펴볼 때 좀 다루기 원하고요.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단발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이 공동체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정부에서 고립 은둔 형태의 은둔 청년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요, 54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고립과 은둔을 겪고 있대요. 그리고 이 숫자는요,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할지라도요, 외톨이와 같이 또는 고립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범이 때, 그게 지금 40대까지가 여기 34세 이렇게 됐는데 39세까지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2명은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할 것이다. 그 중에 1명만이 너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줄 거다. 물론 온전한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관심 없으면 모르겠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2명, 그 1명은 아마 가족이지 않을까. 그리고요, 이케아에서요 2023년에 라이프 앳 홈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30몇 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즐겁다가 세계 평균이 33%인데요. 한국이 몇 프로죠? 14%예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 손주 키우는 게 기쁘다가 세계 평균이 22인데요. 한국이 8%입니다. 근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 세 번째예요.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가 세계 평균이 30인데요. 한국이 40%입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아세요? 알아요. 네. 히키코모리가 뭐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일본의 되게 그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좀 기괴한 형태의 어떤 은둔형 외톨이가 그 히키코모리의 어원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요. 히키코모리의 어원이 되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사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라이프에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함께함으로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이 세상, 특히 한국은 뭐예요? 이제 히키코모리의 나라보다 훨씬 더 개인의 라이프를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개인화의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가속화를 가져왔죠. 미디어의 발달을 보면 또 어때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미디어가 발달되고 제가 말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요? 나와 다른 의견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을 차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 윤석열을 쳐본 거야.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컨텐츠를 한 사람 눌러보고요. 한 사람은 특히나 이 두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컨텐츠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유튜브에 접근했을 때는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부의 우호적인 컨텐츠가 계속 뜨고요. 반대편은 반대되는 성향의 컨텐츠가 계속 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다양한 관계가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하는 문화에 노출되고 있어요. 다양한 관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든 세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2021년에 페이스북에서 내부 그 고발자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한 게 있는데요. 대외비 자료를 폭로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부 고발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사악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폭로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 막 주커버그도 오고 했던 글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시대가 마치 사사기와 같은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롯이 자기 생각과 주장만이 중요한 세상. 사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롯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뜻과 다른 사람을 어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를 우린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잖아요. 데이트 폭력, 이별살인. 이별살인 정말 이거 완전 나는 안 헤어지고 싶은데 네가 헤어지자고 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나마 지금 제가 볼 때 재범이 제외하고 세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대를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PC방 생겼으니까 뭐 놀이터 가면 어제 나 아구리 날렸던 애하고도 다시 또 구슬치기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젊은 세대는 뭐예요? 네가 헤어지자고 해? 내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가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막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살인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 여성들이 좀 너무 이렇게 특히 저 아이들하고 여성들에 대한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가서 꿀밤을 한때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묻지마 폭력이나 살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맘대로 왜 못하게 해? 이것에 갇혀있는 현 시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요, 개인의 이해와 갈망보다요, 개인의 이해와 갈망이 공동체보다 훨씬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요,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좋은 설교나 예배를 서비스 받는 것은 좋지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기피하려고 해요. 물론 그릇된 집단주의 또는 신앙이란 명목 아래서 사람들을 그릇되게 모으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삼아야 되는 하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승리와 돌파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케줄이나 목표,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참여하거나 순종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활동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어김없이 속에서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선교 가야 돼? 꼭 교회에서 이런 행사 이번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개척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좋으실 수 있어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시간 딱 뭐예요 지금?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우리도 함께 하는 여정들을 조금씩 더 발을 내딛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전사님 꼭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야 떠나가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지? 네. 제가 너 귀신 들렸어? 내 이러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뭐를 더 안 하면 내가 편해. 그 전 기질이요, 막 뭐 끌어모아서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역자로서 느낄 수 있는 유혹은 뭐예요? 뭔가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뭘 할게요.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은 좋은데 성전 이동하고 뭐하고 좀 더 하니까 이렇게까지 내 시간 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 여정 갈 길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제 청년 시절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요, 특별히 시간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사용되는 것을 특히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는 시간이 낭비되거나 이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 밥 먹는데 따라간다라든가, 아니면 스몰 모임을 하면 이제 내 그 스몰에 시간을 넣어야 된다든가. 근데 그날 읽기로 계획했던 이제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 또 당시에는 연습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러한 시간이나 자리를 종종 피했어요. 때로는 거짓말하면서 안 갔어요. 네, 일 없는데 일 있다고 그러고.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한 채 다 팽개치고 모든 시간 넣는 건 건강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죠. 저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살았다고.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는 영성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돌파해 나간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 때 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물론 지금도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모든 일을 혼자서 늘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청년 때 한 정경환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가 할 일 다 끝나면 집에 갔거든요. 근데 정경환사 어느 날, 웅보야, 어떤 날은 그냥 있어주라고. 정경환사님은 정말 자기 거 너무 안 돌볼 정도로 그 대운전사 되게 힘들어하시게 했는데, 예, 가정을 제물로 거의 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내 파트가 끝나고 했지만 마지막 수고하는 그, 아마 동희 형제는 지금 사업 거기서 리더로 있으니까 아마 그 끝까지 대부분 남아 있으시죠. 제일 먼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나 간다. 공부해라. 네. 아마 행사 마치고 나면은 그 리더라는 건 뭐예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동희 형제처럼. 네. 근데 그 말이, 상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 경험하고 나서 그때 그 말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지지해 준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경환사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 되게 곱씹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제 인생에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저는 역시 그 문제가 갔을 때 또다시 원띵의 자리로 가서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씨름한다라고 하고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부르짖어도 이 문제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될지가 모르고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에게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를 주었는데 너는 왜 홀로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나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띵이란 이름 아래에서 고아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이 어떤 시즌까지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처럼 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어느 시점에 넘어와서는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임무를 주셨는데, 저는 그때에도 계절이 바뀐 줄 모르고 나 혼자 하나님의 단독자로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고아의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요. 너 고아야! 이게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게, 응보야, 너 혼자 싸울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전까지 누구에게도 말하기 좀 부끄러워했던 가정사를 가까이 있던 지체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지체들을 정말 제가 좀 누구 초대하기 어려운 그 가정에 초대를 해서요,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요청했던.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혼자서 돌파하지 못했던 일들이 합심하여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돌파들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했어요. 아마 이번에 보리 일들도 아마 보니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기도들이, 아마 최근에는 동인 현역 가정이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요, 관계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는 인식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금 읽었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랑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흔히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아가페는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랑이 식어질 걸 말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와 성도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와 믿는 자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그 일의 주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사랑입니다. 아까 그 보고서처럼요, 우린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아는 흐름 가운데 갈 거예요. 자기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면 자연스레 다른 이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가 줄어들기 나련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제 어디까지 사라졌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아낌없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것들이 컸기 때문에 희생이 컸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인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송기령이란 분이 그 시대예보 핵개인화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효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부양하는, 예전에 한 60대, 길면 70대 때, 그러니까 자녀가 부양하는 시대가 텀이 짧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도의 시대가 끝나서 부모는 이제 부모대로 살 길을 찾아가야지. 그게 앞으로 미래 시대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제 결혼했고 자녀도 낳고 이 부양의 시기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린 점점 더 내가 내 밥그릇을 알아서 챙겨야 되는 시대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소비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소비자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소비자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지만 뭐예요? 여기에 서비스가 좋고 내가 받는 게,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크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보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지 타산이 맞을 때에만 순종하는 선택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점점 더 우리 자신만을 고립시키는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흐르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성을 발휘해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뜻을 비춰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원형의 모습,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완벽한 디자이너,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존의 제프 조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기업과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아마존의 창업자 이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번에 이것이 한국 특히 그렇잖아요. 마라탕 나온다 하면 마라탕 가고 대만 카스테라 뭐 나오면 막 이렇게 가고. 근데 그 아마존의 기업은 뭘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 안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오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짓다 보니까 철이 만들었는데 뭐 시키지? 야, 일단 너 1년 동안 육아휴직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철이 형제가 어머니의 배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철이 형제를 향해 꿈을 갖고 계셨죠. 마치 아담을 향해 생육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갖고 만드셨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태어난 순간부터 분명한 목적과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은요, 죄가 유입되기 전의 세상입니다. 즉 가장 완벽하고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완벽한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던 아담이 좋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관계 안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즉 아담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터 위에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이 관계를 쫓을 수 있어요? 없죠. 혼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은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관계를 누렸음에도 혼자 있었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면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안에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요, 어마어마하게 원띵을 하는데 고아의 자리에서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했음을 말해줍니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와의 친밀한 관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디자이너가 만드신 본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러한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뜻을 이뤄내는 인생이 되길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근데 그때요,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둘씩 보내시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찾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임재의 사람을 찾지 못하면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담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시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부흥과 변화의 능력이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개인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요, 여러분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올바른 관계 위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능력을 원한다면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계시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시너지예요. 제가 뉴웨이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함 가운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야기가 나와요. 이 21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이렇게 반복되죠. 이날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침이 밝아올 때쯤에 해변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우편에 던졌더니 셀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그분의 임재를 다시 인식할 수 있었냐면요, 2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지체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을 베드로가 존중할 때 그가 곧바로 옷을 벗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의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경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개척교회 룸이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거 누르고, 네, 문 열림. 네, 괜찮습니다. 네, 성경 가면 못 경험합니다, 이런 에피소드. 네. 네. 제가 혼미케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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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통화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요한의 경험이 베드로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 중에 포인터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요,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새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요, 지금 다리 들고 이렇게 코를요, 사실 두 번째 그림이 더 가까워요. 그 아주 낮게. 네, 할렐루야. 그냥 괜찮아요. 저 통 한번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됐습니다. 네. 개척교회 묘미죠. 여기서 흔들리면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아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강아지가 그 새 냄새를 맡으면요, 이렇게 포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이름을 그 포인터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사냥꾼은 새가 그 들판에 숨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포인팅을 하는 순간 저기에 새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이 강아지를요, 2마리씩 보내서 사냥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흩어져서 이렇게 사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있던 강아지가 먼저 새 냄새를 맡아서 포인팅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가 아직 냄새를 못 맡았는데 그곳을 향해서 함께 포인팅을 해요. 즉, 이 다른 개가 먼저 발견한 경험을 이 개가 존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존중함으로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강아지가 이곳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돌파의 자리가 아니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므로 이 사냥꾼이 이제 이뤄낼 돌파의 자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인식하고 발견한 임재를 존중할 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를 함께 하라고 하냐면 집단주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개인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이 함께하는 연합 가운데 열리니 이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잖아요. 이 부산 여정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2023년 초에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부산의 첫 번째 목사님이셨고 영남 지방 전체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고, 근데 이제 저희 그 친가 쪽을 보니까 제 믿음으로 4대인데 이게 뭔가 이 믿음의 유업이 이렇게 흘러오는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모 자녀들도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안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믿음으로 좀 그 부산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를 찾아가고 그 교회에서 또 무덤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덤을 찾아가서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유업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2023년 2월인가에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부산에 갔고, 에어컨 한 번만 좀 틀 수 있나요, 혹시? 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묘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죽은 자의 무덤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제 마음의 갈망으로, 주님, 저는 만나보지 못한 세대지만 이 부산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일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여정을 좀 올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중자매라고 저랑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던 그 소중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부산에 어떤 일로 가셨냐고. 보니까 이 소중자매도 나름대로 부산의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인스타그램을 보더니 그럼 전사님 우리 언제 한번 부산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리고 사실 그 시기에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찬양이 선포되고 YM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 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와서 부산항에 터치다운을 하면 그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수영을 해서 터치다운을 하면 부산으로부터 그 부흥의 불길이 퍼져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국도가 있는데 일본에서 시작되는데 원래 해저 터널을 뚫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해저 터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의 내륙에서 출발 부산을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 기도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시즌에 저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갔다 오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제가 그 몇 명의 예배자들 터키에 2개월 동안 훈련을 보냈었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 에덴 동산에 4줄기의 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물을 떠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부산에 가서 이 에덴에서 시작된 풍요의 강물을 붓고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부산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 남북전쟁 때도 부산이 어마어마한 요충지였던 거 알죠? 그 유튜브에 치면 북한군이 막 침범해서 막 색깔이 부산 마지막 땅덩어리 하나 남겨놓고 갑자기 그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역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시작점과 같은 땅에 가서 물을 부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이제 가야지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못 간 거예요. 그 소중자분도 3일교회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너무 일정들이 바쁘다니까 만나면 언제 부산 한번 가야 되는데 부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미국의 드웰링 플레이스라는 그 예배팀이 와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행사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이올린 치는 페이자메라는 분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두 사람을 좀 보고 가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전사님이었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요 가까운 카페에 가서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헤어지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위해 딱 기도하는데 그 변두리로부터 이렇게 불이 시작되는 게 보인다 전사님. 근데 그게 꼭 부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을 계속 지금 뭐 거의 1년 넘게를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사실 자매 제가 부산에서 이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앞으로 예배 사역에 이 변두리로부터 불이 붙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매가 전사님 그러면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희가 그 미국 팀 끌고 와서 부산부터 저희 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떠나서 그 기도 가운데 저를 향해 기도하는데 부산으로부터 불이 붙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큰 컨펌 같은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도 주간에 이제 그 예배자 가정을 다시 만났는데 그 남편 효석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갑자기 꿈에 유아가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유아가 나와서 아빠랑 삼촌 같이 오래요 하고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뭐 별 해몽 없이 그래요 유아가 왜 나왔지 하고 그냥 웃고 뭐지 뭐 하고 그냥 끝났어 대화가.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가정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 유아가 흐를 위에 강 이름 하거든요. 제가 그 계시록의 생명의 강으로 지은 거예요. 유아 이름이 근데 이분들이 그 유아 태명이 리버였다는 걸 기억을 했던 거예요. 유아 이름까지 모르지만 근데 유아 태명이 강물이었고 우리는 지금 부산에 가면 그 강물을 뿌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그 강물이 우리를 부르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거 그 부산으로 우리 오라는 사인 아닐까요? 딱 내가 듣고 그러고 보니까 유아 이름이 흐르는 강물이에요. 우리 이거 진짜. 그리고 내가 드웰링 플레이스한테 이런 기도도 받았어요. 그럼 막 퍼즐들이 뭔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함께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막 일정을 조절했어요. 근데 또 그 시점에 소중자매 나름대로 예라모십이라는 데가 연결되고 또 부산 사역들이 연결되면서 저희가 심지어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사역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정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오라는 여정인가 보다 하고 이제 티켓팅을 다 하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절 학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이 여정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두 분은 계속 그 부산 여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거야. 막 카톡으로 전사님 이번 주 계속 저희 부산 여정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뭔가 요번에 가서 만나게 될 분들이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것처럼 부산 땅에 불을 내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거란 마음을 주세요. 며칠 있다가 또 막 기도하는 마음을. 근데 제가 그때 수요일인가 그 밤에 공간 계약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받고 또 요번에 성서질이라고 이전까지는 조금 널널하고 수업 안 들어가도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널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근데 갑자기 막 부동산 생각지 못하게 막 계약하게 됐고 제가 사실 부산 일정을 위해서 막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목요일 날 또 카톡이 왔어요. 전사님 기도하는데 엘리야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근데 그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 성경책에 소제목들 있잖아요. 물을 붓고 불을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진 찍어. 우리가 물을 부르러 갔는데 우리가 물을 부을 뿐만 아니라 불을 기다리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막 이들은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데 막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야. 나도 뭔가 좀 이제 나도 그 물은 내가 뿌리자고 한 거였고 뭔가 계시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들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리고 또 오자마자 제가 토요일 날 침례 받았잖아요. 안성 가서 침례 받고 올라오자마자 주일 설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사실은 여기에 막 몰두해서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짐 싸고 그 다음날 부산 갈 여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래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받기보다 이들이 받았던 마음을 내가 언어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받은 계시로부터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마음도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럼에도 제가 제 안에 이거다라는 마음, 이들에 대한 마음을 알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물을 부을 때 뭔가를 해야 되잖아. 내가 이걸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근데 내 안에도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뭔가 또 새로운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런 거 할 때 도무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 짧은 부산 1시간 남짓.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함께 가는 이들이 받은 계시를 제가 존중합니다. 엘리야의 이번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말라기 말씀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킬 거다.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이 신약에 이르되면 세례 요한에게 임해요. 세례 요한이 바로 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의 영이다. 근데 엘리야가 뭐 했냐면 물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불 세례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믿음은 취하기 나름인데 그 전주에 갔으면 아니었을 텐데 내가 물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난 지금 물을 붓고 불을 기다리는 여정을 가. 야, 이게 세례 요한의 여정, 엘리야의 여정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순간 비행기 안에서 너는 이번 여정에 3040 다음 주자의 세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서 제가 뭘 적었냐면 사울이 창을 던질지라도 그 창을 피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진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건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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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진서에게 받고 보경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를 만난 첫 번째 목사님이요, 우리 모두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야. 온라인으로만 소중자면 좀 알다가, 근데 만났는데 저희가 다 84년생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처음 만났으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왜 왔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쯤에 제가 제 안에 주신 마음을 툭 나눴어요. 사실 이런 여정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 이 목사님 안에 있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즌에 혼자서만 소갈이하고 있던 그 마음들을 막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요, 저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신앙과 개인의 여정이 깊은 얘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전사님, 하나님이 전사님을 저에게 선물로 지금 보내주신 것 같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제가 뭘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요, 목사님하고 오늘 만난 이것만으로도 저는 부산에서 해야 될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잘 나누지 못하지만 너무 놀라운 만남들과 돌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예라모십이라는 팀을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 역시 거기에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받았던 마음들이 사실 그 여정이 되게 중요한 키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분 만났으니까 어떻게 오게 된지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럼 소중자매, 효석형 저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얘기하다가, 자, 전사님 그때 어떤 마음이었다고 하면서 그럼 제가 받은 마음을 얘기를 해. 그러다가 전사님 우리 오게 된 게 그때 무슨 꿈 꾸셨죠? 그럼 효석 형제가 제가 이런 꿈을 꿨어. 얘기들이 막 돌아가니까 그 예라모식 목사님이 혹시 삼위일체시냐고. 제가 그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한 사람의 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받았던 마음, 이 사람이 받았던 마음, 내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마치 포인터가 그 누군가가 먼저 맡은 냄새를 존중함으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여정을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조각처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조각처럼 돌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 부산에 있는 2명의 사역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힘들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내가 오롯이 혼자서 무언가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의 신앙과 믿음으로는 열 수 없는 문들을 함께함을 통해서 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개념은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세대의 디폴트 값이 뭐라고요? 지독히 나 홀로 있어야 즐거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마치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디폴트 값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신 놓고 있다 디폴트 값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뭐 하고 싶지 않아. 뭐 안 하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중요하고 멀리 가는 도약 지점에 이르러서는요.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고요. 저도 방법을 이렇게 하라는 모르겠지만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